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아니,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유추해 보면 우리가 어떤 모든 안 좋은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작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해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디 이동하는 자유가 없고 먹을 것이나 아니면 무엇을 결정하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떤 말이 유명하죠? 빵이 아닌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유와 본인의 의지대로 살 권리와 의무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에 모든 이 물질이나 외형적인 것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그 자유를 버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라라고 말씀하시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합니까? 우리가 뭐 종이고 노예입니까? 우린 자유인이에요. 근데 왜 자유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어떤 자유를 얻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진정 주님 안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속박과 억압과 굴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 평강과 건강과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멀리 지내고 장벽에 있어서 말도 안 하고 냉랭한 관계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즉 죄로부터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자유는 우리가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억압된 감정이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무엇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관계에서 버림당하고 배신당하는 두려움, 그리고 더 커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증오와 분노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증오와 분노는 종국에는 이 폭력적인 행위나 그러므로 내 삶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억압된 감정에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 등으로부터도 자유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주 힘들어요. 살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화가변에 복이 되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중독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독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현대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이 풍요로워서 이 중독에 더 많이 젖어들게 돼요. 예전부터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떻죠? 딴 데 잡기에 다른 것들에 쓸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요새는 이 스마트폰, 저도 이거 가끔씩 보다 보면요, 여기서 카페 들어가고 아니면 뉴스 보다 보면 신문보다는 이건 내가 필요한 기사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어떨 때 막 30분, 1시간 그냥 가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내가 뭐 했지? 막 이래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가끔씩 이거 보다가 어떤 이렇게 좋은 거나 내가 이렇게 꽂히는 글 같은 걸 보게 되면 막 30분, 1시간 읽다 보면요, 제가 무조건 10시 반에는 자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훅 넘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10시 넘어서 이거 보고 있다 보면 배고파요. 그럼 어때요? 야식 먹어요. 그 야식 먹으면 그 11시가 아니라 12시 돼야 자요. 이 소화되면 못 자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피곤하고 삶이 어려워져. 이건 사소한 일인데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것이 중독되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 오람 중독, 또 마약이나 안 좋은 모든 것들의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중독은 참다운 행복과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에 빠져 있는 만큼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자유와 행복과 풍성한 삶을 빼앗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그리고 불행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고 하면 모아놓은 돈 다 까먹어요. 그리고 또 어떻죠? 온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아내가 발을 부러져 왔더니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아픈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픈 적 한 번도 없고 애도 다 자연분만 해서 자연분만 산부인과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이 제왕절개야 100만 원 버는데 자연분만 하면 5만 원 받는데 5만 원. 그래서 병원 신축 건물에 가면 여러분들 며느리 보면 신축 건물인 산부인과는 못 가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 짓고 빚 많으면 빚 빨리 갚아야 되니까 무조건 제왕절개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 할 수 있어도 무조건 제왕절개 해야 됩니다. 근데 2번 이상 못 하니까 아이를 놓고 싶어도 둘밖에 못 놓아요. 제왕절개 하면. 그래서 질병은 그렇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반찬해다 주시고 밥해다 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살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병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건강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내 건강도 주시고 나의 삶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가난과 저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저주는 죄의 산물인 동시에 마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또 가난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치과 같은 데 돈 많이 드는데 보면 어렵다 보면 치과 가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안 가죠. 그리고 싸두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가면 이 크라운으로 씌울 거 임플란트 해야 되고, 더 심해지면 이 치석으로 이식까지 하면 이 돈 수백만 원, 천만 원 단위로 막 깨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유로우면 조금 더 내 몸을 돌볼 수 있고 조금 더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기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난과 저주는 우리들이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를,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가난과 저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여러분, 마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강 대신 고통을 가져다주고, 건강 대신 질병을 가져다주고, 축복 대신 저주를, 행복 대신 불행을, 영생 대신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 죄를 주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주고 모든 안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말한 이 6가지 안 좋은 것들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아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와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각종 중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가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죄악에서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해방하셨기에,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란 주님의 말씀이고 거하면이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나 안 좋은 행실이나 문화나 윤리 도덕이나 이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니 그 예전에 안 좋은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 드리지 않아야 될까요?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저희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제가 6대 종손이다 보니까 1년에 한 20번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30번 같이 20번 넘게 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6대 종손이고 그 할아버지가 뭐 향교 회장도 하시고 향교 제주도 하시고 회장도 하시고 유교적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성권이가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 제사는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제사 드려도 저희는 자녀들은 다 그 제사상에 못 가게 했거든요. 어른들 오시고 해도 뭐 그거 갖고 이제 막 제사 한번 본인들 집에서 안 드리고 뭐 속된 말로 성묘할 때 꼴따구니 산에 있는 데는 성묘도 안 하러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꼭 오면 딴지 걸고 꼭 그렇거든요. 보면 뭐 저희 집안에 국한될 수도 있는데 뭐 할머니 병원 계시고 할아버지 병원 계실 때 병원비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와갖고 제일 효자인 척하고 막 제일 사랑하는 척하고 막 이러는데, 뭐 저희 그랬어요. 저희가 종손인데 왜 제사상에 제사 안 하냐, 왜 와서 참석 안 하냐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제가 그런 데 가서 절하거나 아니면 뭐 제사 음식을 먹거나 이 절에 가서 뭐 물이라도 먹으면 제가 막 탈라고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막 아팠어요. 그리고 유치원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런 분인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업하시니까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불만이나 아니면 안 좋은 걸 보면 그 이제 막 토로하시고 이제 좀 그러면 제가 꼭 아팠어요. 막 아프고 병원 가도 심할 때는 뭐 원인도 모르고 그냥 애가 막 아픈 거예요. 막 열나고 막 아프고. 그래서 뭐 죽지는 않는데 막 아파서 그러니 얼마나 그래요. 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6대 종손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애가 막 아프니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나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그러 안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나서부터는 막 아프지 않고 이랬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제사도 안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안 드리는 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구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예수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에 청소할 때 보면, 아니면 우리 교회 뭐 행사 있을 때 보면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해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거 왜 그래요? 왜 쎄 빠지게 힘들고 나도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 몸보다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하게 주님의 몸된 재단이 소중하고 주님의 몸된 교우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었기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 주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흉악의 결박과 악계의 줄과 고통의 멍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중독과 안 좋은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봐야 안 좋은 모든 것들로부터 그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므로 말씀이 생각나므로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고 또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려면 성령 충만 받아 성령님이 조명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야 그 욕심을, 육체의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은 곧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 교통 운전을 다 많이 하시는데 운전하고 이 길 건널 때 건널 때 신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신호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범칙금을 끊게 되죠. 그리고 또 몇 번 하면 어떻게 되죠? 경찰서 불려갑니다. 그 벌점이 20점, 30점 넘으면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 또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되고요. 더 심하면 잡혀가서 감옥 가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안 지킬 때, 법을 어길 때 속박과 구속과 또한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 말할 수 없는 번뇌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줘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넉넉하면 조금 여유로울 수 있고 조금 사는 게 편할 수 있지만 그 소유의 우리의 즐거움과 생명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부자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글을 봤는데 진짜 부자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난다. 그게 부자라고 해요. 왜냐면 막 사업체 갖고 있고 주식 갖고 있고 요새 막 비트코인이고 막 열풍인데 그런 것들이 막 많이 있다 보면 뭐 일 안 해도 그냥 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느니까. 뭐 땅 많이 갖고 있어도 그렇고. 그게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 있으면 중산층.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이 서민. 그리고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든다. 일을 해도 어려워진다. 이거는 이 빈곤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민이나 빈곤층 중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조금 불편할 거 있고 아이에게 좀 미안하고 뭐 아내에게 좀 미안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렇다 뿐이지 그렇다고 불행하거나 뭐 맨날 지고받고 싸우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백 들고 좋은 차 타고 물론 좋지요. 좋은 집 살고 다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누린다고 진정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러한 욕심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하지 못하면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끝도 없고 아무리 좋은 거 해도 끝도 없고 한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제가 전에 디젤차를 타다가 승용차를 딱 타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RV 차 타다가 굉장히 시끄러운 차 타다가 코란도라는 차를 타다가 승용차 딱 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심할 때는 차가 막 이렇게 진동이 있거든요. 디젤 차는. 그 진동이 있어서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어떨 때 좀 심할 때는 겨울 갔을 때는 차가 막 덜덜덜 떨리니까 안마의자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안마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딱 승용차 타니까 휘발유차 타니까 진동도 없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그 차에 얼마 만에 불평이 생긴지 아세요? 한 달 지나니까 그 차도 시끄럽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막 밟으니까 바람 소리 나고 타이어 소리 나고 그 차랑 똑같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뭐 더 좋은 차 타도 그럴까요? 가끔씩 막 에쿠스 타고 막 외제차 타고 가면 조용하고 좋아요. 근데 그런 차도요, 한 달, 두 달 가면요 똑같아요. 그 차도 불편한 거 생기고 그 차도 안 좋은 건 보이고요, 더 좋은 거 보이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불행해집니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우리 성도가 제일 좋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다, 내 식구가 제일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동기 모임을 했는데 모여서 그랬어요. 친구들이 막 와서 도와주고 하니까 야, 우리 성건이 황 목사님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꼭 다 하고 어떡하냐고 이래갖고 뭘 어떻게 하니까 좋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돼 이래갖고 계속 하지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건강하게 하는 한 시간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면 좋지 이랬더니 뭐 딴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100배 1000배 좋고 우리 성도가 100배 1000배 더 좋아. 한번 와서 봐봐.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랬더니 애들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때 이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 이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식구, 내 가족,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것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 탐심이 즉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는 성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나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거기에만 정신 팔리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어떤 글을 봤더니 이 경찰관을 하고 이렇게 표창도 받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카지노가 생기고 나서 한번 술래차 친구랑 놀러 갔는데 한번 딱 땡겼는데 그날 가서 하루 땡겼는데 1,000만 원을 벌었대요. 1,000만 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찰관 왔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좀 조작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겉으로 뇌물 주면 안 되니까 아마 조작해서 뇌물 좀 바치고 좀 이러지 않았나. 근데 이 양반은 한 번 땡겨서 100몇십만 원, 200만 원도 못 벌다 이거 땡겨서 1,000만 원 버니까 이게 나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잭팟이 빠친구가 나의 신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 명퇴 신청을 해서 퇴직금 2억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1,000만 원이면 2억이면 내가 순식간에 20억 100억 만들거든 이 생각을 봤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간지 1년도 안 돼서 몇 달 만에 퇴직금 다 까먹고요. 지금 무료급식소에 그때 당시에 무료급식소에서 도시락 받아서 이 월세방 얻어갖고 이 달방 얻어갖고 거기서 그거 먹고 살면서 또 일해서 돈 벌면 또 빠진구 가서 이거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 많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팔릴 정도로 온 삶을 집중할 정도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유 있는 돈으로 잃어먹어도 되는 돈으로 좀 맡겨놓고 거기다 조금 더 투자해야겠다. 넣어놓고 묵혀놓고 이것에 기업에 투자하고 내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일에 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 돈 버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 오르니까요. 망하는 데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아지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회사동도 횡령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는 집이 친척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친척이니까 가까운 친척이니까 사촌 형이니까 이 재무부장을 맡겼어요. 그 재정부장을 맡겼는데 이 재무부장을 맡겼는데 이분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장이라고 이 돈 버는 거 한 달에 몇 억씩 가져가는데 나는 일하느라고 열심히 쎄 빠지게 하고 저 사람은 맨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공치러 다니고 밥 먹고 술 먹으러만 다니고 그러는데 쟤는 몇 억씩 가져가고 나는 열심히 쎄 빠지게 맨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돈 몇백 가져간다 이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어느 날 젊은 여자 경리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둘이 야 우리 외국으로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회사 돈을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기고 막 어음 끊고 막 그 회사까지 일부 처분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적발됐어요. 이 잡혀가지고 이 경리는 남이니까 이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을 보냈는데 경리부장은 친척이니까 이 고소는 안 하고 민사 책임만 물고 형사는 안 들어가게 그냥 하고 다 토해내고 영 끊고 사는 집도 봤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그 젊은 경리랑 눈 맞아서 나갔더니 그 가정 파탄 나고 자식들한테 아빠 대접 못 받고 완전 난리 났어요. 그 집안. 왜 그랬을까요? 이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졌기에 그것이 많아져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즉 사망을 가정의 파탄을 삶의 파탄을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 안에 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한 욕심을 버림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